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우리 전도사님, 혜연 전도사님은 이쪽, 황희슬 전도사님은 이쪽 출석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빠지기만 빠져보세요. 여호수아 강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길을 걷다가 막막함을 느껴볼 때가 있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넘을 수 없는 강 같고, 또 부딪혀보자 라고 해서 부딪히면 내가 부서질 것 같은 성벽과 같은 현실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것 맞습니까? 정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이 바로 그런 순간부터 시작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헤매던 백성들,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득 차 있는데 강한 민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러한 역사를 살펴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며 끝내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각 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각 권의 첫 문장이 그 권 전체의 분위기와 메시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1장 1절이 무엇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시작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 한 사람이 죽었다, 그냥 있었던 사실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 한 문장은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소리였어요.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지만,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율법의 전달자였어요. 홍해를 가른 지도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지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백성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였냐면 여호와의 종이었대요. 원어로는 에벳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에벳 아도나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겠지요. 사무엘, 다윗, 바울,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절대 헌신한 자들에게 붙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명칭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눈 앞에는 가나안 땅이 보였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군사적 정치적인 공백만이 아니라 영적 공백을 만들었지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어요.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하고 강도 건너야 하고 성벽도 무너뜨려야 하고 전쟁을 치러야 했는데 지도자 모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에 묶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 다음 사람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대요. 수종자, 단지 심부름꾼을 의미하는 정도의 하인이 아니라 원어의 뜻은 가까이에서 배우고 섬기며 삶과 사역을 전수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었어요.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를 배우고 모세를 섬기며 모세의 삶과 모세의 사역을 전수받은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지만 여호수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했었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기도 했으며 회막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이때 이 여호수아만큼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믿음과 그 충성으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듯이 여호수아에게 이 순간은 엄청난 부담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평생 2인자로 살았거든요. 지도자의 수종자 역할은 했지만 전면에 서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기대도 있었지만 저 사람이 모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덮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버리시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원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쿰. 오! 맞아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바로 그 쿰이에요. 그런데 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을 시작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슬프잖아요.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라. 모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일어나서 사명의 길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이 요단은 폭이 좀 좁은 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3장 15절을 보면 지금 이 시기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눈앞에 있는 현실 요단을 넘는 것, 언덕까지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을 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불가능을 바라보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강을 건너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강을 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넌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을 건너라는 말도 부담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요단강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현실의 강이, 뒤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건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 걸어야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벌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믿고 일어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하여도 우리가 한 발자국도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용기 잃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절대 말씀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죠.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많은 분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뭘 해야죠. 뭐라도 해야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뭐라도 해봐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들었으면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내딛었을 때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건너라, 결단하라, 나아가라 말씀해 주셔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말씀을 들으셨으면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막연한 꿈이 아니라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분명해야 걸음이 흔들리지 않겠죠. 경계가 있으면 사명의 방향을 잃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는 범위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목사님 사명이 보이질 않아요. 그 경계를 모르겠어요. 기도 안 했으니까 모르지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보호. 5절의 첫 번째 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것은 싸움이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싸움이 있어도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셋째 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고,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주일 설교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가 발걸음으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일어나시기를,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결코 용기 잃지 마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6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7절에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무조건 강해져야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강함과 담대함은 군사적인 강함과 군사적인 담대함이 아니에요. 어떠한 강함과 어떠한 담대함이냐?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해요.
이 율법이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듯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문서이죠. 단순한 종교의 법도, 종교의 규칙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는 이 언약,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문서, 언약이 율법 아니겠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고, 전쟁에서는 승리할 것이고, 그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가치관이에요. 그 땅의 풍요, 우상, 쾌락, 타협, 이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전쟁으로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여호수아는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가라, 전쟁해야 돼, 이 생각 때문에 머리에 온갖 군사작전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공격, 세상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성공, 편안함, 세상의 가치에 빠져서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에게 말씀에 붙잡혀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칼이 아닙니다. 칼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여기 묵상은 입술로 조용히 읊조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쓸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율법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처럼 막 여기 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책은 단 한 권, 그것도 사본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는 밤낮으로 읽고 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혼과 여호수아의 온 몸에 말씀이 스며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야로 밤낮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풍족합니다.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기독교 TV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책 속에만 있으면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내 행동으로 순종할 때, 그때 말씀의 힘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묵상하여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큐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묵상을 한다면 그것은 내 만족이죠. 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째내려고 묵상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서 묵상한다는 건. 그래서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깨달음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지난 주일날 막 약속을 했잖아요. 세 배가 된 것 같아요. 맨날 완료 냈던 사람들이 3배가 늘었어요. 6명 하는 것 같은데? 5명? 6명, 5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되게 귀찮은 듯이 완료 이걸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료 밑에다가 이 말씀을 해서 뭐 느꼈고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막 이걸 써요. 아침마다 보면 눈물 나요. 눈물 나.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래 가도록, 이게 평생 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4번째 줄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 바르게 된다. 곱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울퉁불퉁한 인생길이 평탄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줄,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가 형통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형통은 순종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형통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형통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세요? 벌써? 세 번째 벌써 말씀하고 계십니다. 3번.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3번이나 분명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죠. 불순종이죠. 3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어져서,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들은 후 즉시 행동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니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즉각 순종. 11절,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죠. 기도만 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100점 맞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 100점 맞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공부해야죠. 하고 기도해야죠. 믿음은 기도와 준비가 함께 할 때 빛을 발하는 법. 다시 여러분, 믿음은 기도와 준비가 함께 할 때 빛을 발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바라기는 여러분의 형통이 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 박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길이 말씀으로 곱게 되며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수아가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는데 어떠한 명령이냐면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특별하게 내리는 명령의 핵심은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5월 달에 민수기 32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이에요.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땅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비해서 풍요롭고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이었어요. 이 좋은 땅을 이미 모세에게 기업으로 받았어요.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 땅을, 좋은 땅을 기업으로 줄 때 조건이 있었는데, 니네 지금 이 땅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가나안 전쟁 갈 때 모른 척하면 안 돼. 가나안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돼. 이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했다. 자, 이 세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미 안정된 땅이 다 약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예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겠죠. 전쟁의 위험을 피하고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언약이 평안보다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완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리는 이미 완성되어졌어. 내 자리는 이미 안정되어졌어. 직분도 있고 말이지, 신앙적인 연륜도 있고 말이지, 내 신앙생활은 안정적이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직 사명을 완수하지 않았다면 나도 여전히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나는 이미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명이 확 약화되어져 버려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함께 들어가고 함께 싸우고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나만 할렐루야 하면 되지. 옆 사람은 설교를 잘 듣든 말든 기도를 하든 말든 예배 생활을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은혜 받으면 되니까. 땡.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가정을 지키는 원칙을 세우시는데 그 당시 전쟁은 무조건 남자들의 몫이었고 가족과 가축들은 안전한 곳에 남겨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필요한 위험에 가정을 노출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 남편과 아버지들은 가족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였지요. 마음이 계속 집을 향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선 전쟁을 완수해라.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동체 전체가 안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과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 안식은 쉬게 하다, 안전하게 머물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안식은 창세기 창조에도 안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큰 주제가 바로 안식입니다. 자,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쉼 없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안식은 물질적인 평안뿐만이 아니라 영적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쉼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 하면서 어디 놀러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주의력이 조금 떨어졌나요? 박수 한 번 시작. 박수 두 번 시작. 박수 세 번 시작. 16, 17절 시작. 아멘. 전혀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 여호수아 지도자의 말에 한 마음으로 순종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위기를 겪었어요.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의 역사, 여러분 사실 불순종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백성들이 무엇라 얘기하냐면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에 여호수아는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가장 힘들 때는
혼자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 때예요. 외로울 때. 그런데 이 백성들의 고백, 여호수아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목사님,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교회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만 하셔요. 이러면 여러분 교회 절대 못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되지만 공동체의 순종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맨 마지막 줄,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말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에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모습. 우리 송암교회도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송암교회도 여러분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격려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의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와 지지가 그것을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혼자 믿음의 길을 가면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싸우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안식을 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시간 다시 부르십니다. 함께 가라, 함께 싸우라, 함께 안식을 누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시대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한 3000년 전 요단강가에서 울려 퍼진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장에 울려 퍼져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묶이지 않아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모세는 떠났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능력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일으키시며 새로운 시대를 여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환경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믿고 움직이는 자의 것.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잖아요. 눈앞에는 범람하는 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 너 건널 수 있겠냐? 너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건너라.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은 가만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각자는 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뭔지 잃어버리셨나요? 당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송구영 신예배 때 받은 말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하고 담대함의 뿌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은 폭풍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사명은 공동체로 완성됩니다. 사명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싸우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 혼자 싸우는 교회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녁 먹을 때 후배 목사에게 전화 왔어요. 너무 힘들다고 지금 교회 때문에. 길어지니까. 여러분, 교회는 목사께 아니잖아요. 목사가 사장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목사도 공동체의 일원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갈 때,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 송암교회가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널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어 보이는 강한 여리고성과 같은 성벽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앞길에 흐르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며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자 바로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듯 저희의 삶의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됨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도 여호수아처럼 두렵지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